겉모습만 크리스천입니다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이 공관복음 세 권의 책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하셔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세 권의 책 공관복음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꼭 전해야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도대체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조명해 보면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17절에 한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공관복음 세 권의 책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연령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서두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띄우셔도 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동일한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청년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동일하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청년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쓰여진 관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뭔가 하면 아르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아르콘이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일까요?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본문 당시에 아르콘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고 어떤 직책이었을까요? 관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나랏일 하는 정도의 공무원 정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에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리라는 직업이 어떠한 직업인가 하면 여러분 본문 당시 유대 사회에 최고 의결권을 가졌던 기관 어딜까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을 일컬어 누가는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대제사장, 그 쟁쟁한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로 이루어진 기구였습니다. 이들로 이루어진 의결 기구였는데요. 로마 통치 아래에서 사형 언도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의결하는 것도, 누구를 재판하는 것도, 누구를 치리하는 것도
사형을 언도하는 것 외에는 모든 권한을 가졌던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요. 아직도 젊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한다면 본문 당시에 나이가 지긋한, 직책도 높았던, 수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토록 젊은 나이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특출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지식도 뛰어났고 능력도 뛰어났으며 아는 것도 많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청년 관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였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자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큰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큰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큰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부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부자란 돈 좀 있는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풍요로운 사람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부자라 함은 헬라어 원어를 또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큰 부자의 헬라어 원어는 스포드라 플루시오스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입니다. 스포드라의 의미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도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심히, 대단히, 극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는 재물, 가득 차서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드라 플루시오스라는 헬라어 원어, 이 큰 부자를 뜻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뭔가 하면 극도로, 심히,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 얼마입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 큰 액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넘쳐 흐르도록 재물이 심히 많은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가 될까요? 누구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습 소리만 나는데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누구죠? 일론 머스크. 여러분 조만장자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1,500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검색해 봤더니 UBS라는 그 기관에서 조사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80%는 평생 살면서 1억이라는 돈을 모으지도 만져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1억, 10억, 100억, 1000억, 5천억, 9천억 다음이 얼마예요? 1조예요. 근데 1,500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되고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물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정도를 뜻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이 관리는요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 사회였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칩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그리고 1,500조 정도 되는 자산의 자산가 게다가 나이는 어떻다고요? 청년이래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청년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 본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족이나 지도자 계층의 유대인들은 절대 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반들처럼 절대 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뛴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뛴다라는 것은 나의 체면을 구기는 행위였고 나의 자존심을 구기는 행위였으며 품위를 잃어버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자층 귀족들 계급은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였겠죠. 인생에 이 청년은 뛸 일은 없었을 것이고 뛰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청년의 신분이었고 이 청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뛰어왔다라는 거예요. 뛰어와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물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직 연륜이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목이 곧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좀 이게 좀 강하게 자리 잡을 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 관리는 어떠했는가? 그런 자신 높은 신분과 자신의 부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이 곧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던져버리고 뛰어와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을 정도로 예의가 바른 청년이었고요, 겸손한 청년이었으며 성품이 굉장히 나이스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을 하죠. 근데 묻는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앙심이 뜨거웠던 자. 그리고 18절에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의미합니까? 뒤집어서 읽어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너가 지금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또 믿는 것이냐? 너는 내가 바로 그임을 너는 알고 믿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리는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네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19절로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던 자, 그리고 세상 아쉬울 것 없는 그런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만을 간절히 소망했던 믿음까지도 좋았던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 청년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에, 특별히 우리가 싱글의 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성상,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상형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크게 아멘할 준비를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막 결혼한 우리 기혼자분들은 이미 그런 분들을 다 만나셨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싱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청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럴 때는 여러분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믿음, 젊음, 구, 명예, 성공 갖출 건 다 갖춘 이 사람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와서는 주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도대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될 법한 가질 것 다 가진 이 청년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바람직한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구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청년이 우리 엑지 공동체에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고 세상적으로 다 바랄 것 없는 모든 것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며 그 말씀대로 열심히 지금껏 살아왔으며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있으니 당신 구원 받을 겁니다. 아니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다를 바 없이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와닿 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전도 대상자 손흥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손흥민이 약간 비슷해요. 청년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지금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정은 어떠합니까? 수십억, 수십억이 뭡니까?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자산가죠. 그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며 굉장히 성품도 너무나도 나이스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흥민 청년이 마침내 우리 새가족 팀장의 전도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왔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충분해요.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겁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이미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한 부자 청년 관리의 질문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진실된 마음과 뜨거운 열심과 그 노력에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과 뜨거운 열정과 그 노력에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폭 빠지셔서 분별력을 잃고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달콤한 칭찬으로 그에게 일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그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
부족한 것 한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꼬집으시며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21 하반절의 말씀,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밀고 올라오십니까? 또 돈 얘기야. 또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네.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여러분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물질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가진 재물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된다니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요.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밀고 올라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진 것의 한 20% 정도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정도 불편함, 이 정도 답답함은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을 텐데 다 팔라니요, 다 나눠주라니요, 도대체 우리 보러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들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불편한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답답하십니까? 왜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답답한 이유,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는 네가 가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너는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속뜻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이 청년의 상황을 아셨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어떤 모습을요? 이 청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던,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보일 정도로,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으며, 지금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 가운데에서 그 신앙이 엇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구원에 갈급해하며 아름다운 구도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을 바라볼 때 굉장히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엇보다 이 청년 스스로도 나 자신은 세상 그 무엇도 아니요 오직 구원만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가 깨닫지 못했을 뿐, 그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 그가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었을 뿐,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음을. 그의 구원의 확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그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간절한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대답, 구원?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던 신앙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 질문 앞에 내가 서보니 정말 낯뜨거운 내 신앙의 민낯,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신하며 살아왔던 이 부자 청년이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치 저 여러분처럼 불편한 마음 한가득, 답답한 마음 한가득 끌어안고,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심히 근심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않는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오직 뜨겁게 사랑하는 나는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은가? 그래도 나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은가?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뿌듯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있습니다. 걔는 진짜 믿음 좋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걔는 진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개런티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걔는 구원받았어. 사람의 눈은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21절 하반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 풀어보면, 너는 하나님과 물질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 있느냐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켠이 답답한 이유가, 우리의 마음 한켠이 불편한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치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술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웬 말입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재인데 물질을 선택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간단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답답해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본심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행보를 바라보며 저 여러분도 망치로 머리 한 대 3개 얻어맞는 것만 같은 깊은 깨달음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오셨습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남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속이는, 겉모습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물질을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만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행여나 겉모습만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발견되시는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봤더니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시는 분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발견할 때 우리는 심히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서 깊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그 깊은 근심과 고민을 다 마친 이후에 영영 주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견고함으로 돌아오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주님, 다시금 내 마음을 하나님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명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그 깊은 근심 끝에, 그 깊은 고민 끝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복된 고백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자리하지 않기에 여러분 심란함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결단함으로,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잠시 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보다는 내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이 세상 명예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나의 인생 가운데 몰려와도 주님, 내 정한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이 결단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결단함으로 뜨겁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잠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비춰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존재였음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사랑했던 존재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에 다시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사랑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에게 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 섬기는 마음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한 분만만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만하면 제가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온전한 신앙인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의 신앙을 비춰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세상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으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뜨겁게 사랑했던 존재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간구를,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세상 즐기던 그 즐거움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의 신앙과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시는 그 어떤 것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온전히 그 주님과 한 분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자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 바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운데 내주내제 교통하시며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달려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내 주님 이제는 다시는 세상 즐기던 그 많은 것들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주님과 세상 앞에서 저울질하며 하나님 마음 불편해하고 마음 답답해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